할렐루야. 3월 3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은 그런 시이죠. 다윗의 마스길, 그래서 마스길은 교훈, 묵상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을 봤습니까? 난 좀 어리석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잘 없죠. 여러분이 판단할 때 어리석은 사람은 봤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할 때 저 사람 참 어리석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하버드를 나왔거나 서울대를 나왔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통 대화를 할 때 나 열등감이 있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의외죠? 그러니까 중간쯤 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정말 자기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 전공 분야로 가보면 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 저 사람 참 똑똑하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대화를 해보면 사실 제 분야에서 또 뛰어난 사람이 많고 제가 열등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런 얘기를 보통 이렇게 합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참 많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죠. 우리 전공 분야에서 보면 우리는 위대하다고 할 수 없죠. 똑똑하다고 할 수가 없는 편이죠. 세상으로 나가면 정말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이게 무신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지성인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세계 최고의 지성인은 항상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외계인은 있다 그러는 게 많이 있는데 UFO가 있다, 외계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없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죠. 지성의 그런 그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웃긴다 그러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얘기하거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논문을 쓰면 논문을 안 받아줘요. 그런 얘기 빼고 논문 보면서 얘기해라, 책 보면서 얘기해라, 좀 지적으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논문의 가치가 확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이 지성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누가 지은 시입니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이것은 왕이 되기 전에 지은 시가 아니라 틀림없이 왕이 된 후에 지은 시일 겁니다. 다윗의 시대가 어떤 그런 시대입니까? 다윗은 왕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리고 통치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왕정 시대 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이 잘 시행되어졌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그런 삶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피소스 교회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피소스 교회는 하나님이 당연히 있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상공부도 하고 목장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있죠. 왜 없겠어요?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아요.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마음속으로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겉으로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세상으로 나가면 그런 사람은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 다 지성이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나가면 우리는 꼭 지성의 세계에 나가면 우린 진다니까요. 그거는 안 하고 지금 일단
일단 이스라엘의 세계로, 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일단은 바울은 그걸 한정해서, 다윗은 한정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사회를 봤을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면 좀 다른 형태로 나오지 않겠어요? 살아있다면. 그러지 않아요? 아니,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죠. 목사로서는 제 책임이죠. 뭐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도 책임을 져야지. 목자님도 각자 목장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 뭐 그냥 비난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누구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걸 관통하면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왕인데,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다윗의 시대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시행됐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회를 볼 때 다윗을 기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다윗의 마음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사악하고 막 그냥 악이 판치고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사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인정합니까? 인정해야죠.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이거 인정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런데 삶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행동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삶이 왜 그런 모양으로 나오냐는 거예요. 이건 가볍게 그냥 그래, 이 세상에 참 불신자가 많아, 그 사람들 다 지옥 갈 거야, 하나님도 안 믿고 어떻게 그러냐,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딱 신앙의 세계로 딱 이렇게 한정시켜 놓은 거예요. 불신의 세계, 이방의 세계로 가면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런 사람이 다 기계도 만들고, 없다는 사람이 다 학문의 세계도 채우고, 없다는 사람이 다 예술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로 딱 한정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있나? 우리 교회에 내 삶에는 하나님이 살아있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정확히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나?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하늘에 계시니까 몸을 이렇게 굽혀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살펴본다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인 그런 그 느낌으로 가득 차서 이 세계를 딱 파악해 볼 때, 이 세상을 파악해 볼 때, 다른 이방인의 세계 아니고, 이 세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의 세계, 이스라엘의 그런 사회를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믿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모이지. 근데 이것은 다윗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또 왕으로 잘 말씀으로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때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잘 못 믿는 거야. 이 마음의 중심에서 못 믿는구나. 마음의 중심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다윗이 느낀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도 어떻게 바세바와 그렇게 잘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의 그런 존존 앞에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어요. 입으로 믿고 생각으로 이렇게 나 하나님 믿지, 나 기독교인이야, 이 생각이 있습니다. 있는데 삶을 치열하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정말 살아계시나?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가. 뭡니까?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제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기도 가운데도 제일 어려운 거고, 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걸 나타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평생의 시간을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열정으로 기도하고 막 말씀으로 나가고 재밌어하고 목장을 세우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인생에 보면 대부분 그냥 그 첫사랑처럼 뜨거웠던 때를 빼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나타낼 때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찾으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막 삶 속에 몸부림치고 이 세상으로 나와서 공체를 세보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우리 이 나라는 제가 참 정치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 기쁘시죠?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보면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삶의 실제에서는 꼭 배반합니다. 삶의 실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그 땅에 온전하게 세우실 때에,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지, 나는 지혜로워, 이런 마음보다는 그래 참 내 삶 가운데 어리석음이 있구나.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평생 하나님의 사람이죠. 직분도 받았고 뭐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계속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걸 우리가 완전히 체험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 내 안에 죄악도 있고 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짐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내가 계속 주님을 굳게 붙잡아서 주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목장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평생 제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한 마음도 너무 크지만 늘 절망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 되겠네. 이 절망의 마음이 너무 크죠.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크기나 합니까? 뭐 대단하긴 합니까? 뭐 일을 열심히 하긴 합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도 분열되어 있고, 그 안에서도 뭐 얘기도 많고, 그 안에서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말이에요. 절망스럽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면,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시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입으로 항상 믿습니다. 생각으로도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가, 그리고 그 속에 또 열매를 거두며 사는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기뻐하고 지혜로운 그런 삶으로 나가고 즐거운 그런 삶으로 나갈 것인가, 우리가 자꾸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증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오학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신의 목자님, 박세영 부목자님, 목원들과 유영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잘 모아주시도록 서로의 존재를 보면서 감사하고 저 자비의 마음을 갖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도 얻었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치료해야 될 일도 많고 부딪히는 일도 많고, 하나님, 이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믿고 생각으로 항상 믿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삶의 형태를 나타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삶으로 살고 싶은 그런 그 마음들이 가득 차서 우리는 어리석은 길로 빠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목장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항 목장의 최신의 목자님, 박세영 부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영준 선교사님, 선원들을 선교하면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며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잘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을 잘 갖게 하시고 같은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그런 삶으로 잘 뭉쳐지게 해주시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세워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월 3일 또 새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실수 없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긴 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